오늘 본문 앞부분인 창세기 30장 끝부분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 중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검은 것을 품삯으로 받기로 했는데 튼튼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어 결국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된 계기와 라반과 야곱이 증거로 삼은 돌무더기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야곱의 귀한 결심과 실행, 라반의 추격, 그리고 드라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간다고 여겼습니다. 빈손으로 왔던 야곱이 지금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라반의 소유였거나 라반의 소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중간에 가로채고 빼앗아 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2절을 보면 라반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이 얼굴빛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하십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얼마나 힘을 다하여 장인을 섬겼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무엇보다 장인이 자신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이 소유한 가축대가 어떻게 된 일인지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변경할 때, 임금을 안 주고 착취할 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한 보상을 가축을 통해서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은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야곱은 곧바로 삼촌 집을 떠납니다. 이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어디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야곱 가족들은 떠나는데 이런 와중에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은 사람의 모양으로 생긴 작은 우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드라빔은 그 집안, 가족이 섬기는 수호신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 집, 가족을 떠나면서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3일 만에 야곱의 도망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라반은 친척들을 데리고 7일 동안 쫓아가서 길앗산에서 야곱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조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라반은 야곱을 죽일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있으니 살려는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자신의 신을 도둑질했다고 꾸짖습니다. 야곱은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찾게 되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라반이 숙소와 짐들을 다 뒤져도 드라빔을 찾지 못하였는데 34절을 보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반이 섬기던 신 드라빔은 오히려 라헬에게 도둑질 당하고 안장 밑에 넣어져 깔리는 처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생리 중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한다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여성의 유출에 그대로 드라빔이 노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신성 모독이고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드라빔은 꼼짝없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능력한 드라빔과 달리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으로써 야곱과 라반의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죽은 우상, 신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은
꼭 오늘 본문 속에 드라빔처럼 어떤 모양을 갖춘 신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념이나 자기 확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전히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